할렐루야. 한 번 더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책이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못지않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 있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제가 방금 정답을 말씀해 버렸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이 성경입니다만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누구의 이야기를 성경은 다루고 있습니까? 바로 인간입니다.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계시해 놓은 유일한 책임과 동시에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적어 놓은 책입니다. 그 어떤 인문학도 사람에 대해서, 사람에 관한 어떤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100%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명확하게 적어 놓은 그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신학교에서 신학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학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인간학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가 신학을 했어요. 신학을 해서 제가 목회한다는 게 뭡니까? 목회는 뭐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사람인 여러분들과 같이 섞이고 뒹굴면서 우리들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섭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들, 또 일하심들, 이런 것들을 목회자가 성도들 앞에서 들추어내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이걸 믿게끔 인도하는 것, 그것이 목회지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면 알수록 상대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죄된 인간인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면 알수록 상대적으로 내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인지를 우리는 하나님 되심 앞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누구도 옆에 있는 사람한테 너는 죄인이잖아 말한다 해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증인을 동원하고 증거물을 갖다 대도 우리는 당최 기억이 안 난다, 모르쇠로 일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신적 인식, 그 존재 앞에 딱 서면은 누가 뭐라지 않아도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거짓말장인지,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절망적인 존재인지를 스스로가 알고 항복을 하게 되니 이 성경은 참 위대한 책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핵심 주제는 구원인데요,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인간 향한 구원의 이야기에서 자꾸만 멀어지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 이 두 가지를 담고 있는 구원이라는 주제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심에 있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계시해 보이시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로 들어와 예수님이 오시면서 인간 쪽에 명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인간은 사실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로 늘 소망이 없었지만 예수님이 오시면서 완전히 인간 편에서는 구원이라는 주제 앞에서 입장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여전히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시는데 다만 한 가지, 구약 때는 직접 당신을 계시하셨고 신약에는 보내주신 예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보이시고 또 나타내 보이시는 이런 일로 일하시는 역사가 조금 달라졌죠. 그러나 인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인간 편에 입장이 달라졌는데 하나는 예수를 믿어서 이제는 더 이상 절망과 죄의 노예로 살지 않고 지옥의 불쏘시개로 살지 않고 땔감으로 살지 않고 구원받는 인간들과 예수를 끝까지 안 믿어 이전처럼 계속 지옥의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인간으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믿는 인간, 안 믿는 인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인간, 여전히 구원에서 멀어져 있는 인간. 영혼 구원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신으로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위해 감행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고대 족장시대 아브라함 가문의 구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읽어보면 감탄과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특히나 저 자신이 대학생 청년 시절부터 오랫동안 감격하며 읽었던 구절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신이신 하나님께서
하찮은 인간에게 굳이 자신을 일일이 소개해가며 마치 구걸하듯이 인간에게 한 믿어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하는 그러한 모양새같이 그렇게까지 믿음을 주려고 안달복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감믿은 초신자 입장에서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니까 구원이 필요한 것은 인간이고 나 자신인데 내가 더 믿으려고 하고 내가 살아나려고 하고 내가 구원받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전혀 모르고 무지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무지한 우리를 믿음으로 깨우치고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시는 거예요. 진땀을 쏟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저는 초신자 때 이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이상하십니까? 고민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제 고민에서 이런 또 묵상들이 나온 것 같아요. 실제를 들면 바로 아브라함의 그 가문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또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나타나시고 또 그의 아들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또 그의 아들 요셉에게 나타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각 시대마다 굳이 그 각 시대마다 찾아가셔서 연거푸 똑같은 그 공작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시잖아요. 그게 뭡니까? 나 자신을 드러내시는 작업 그리고 나를 믿으라고 하는 이 거룩한 공작. 아멘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의 나이 75세 때 말씀을 앞장세우고 오셨습니다.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면 너는 복이 될 거다. 완전 인생 역전한다 아브라함. 그렇게 하시면서 75세의 나이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를 믿으라고 끊임없이 축복으로 응답으로 약속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끊임없이 한 가지입니다. 목적은 믿으라고. 근데 이 작업을 언제까지 합니까? 25년 걸려서 100세에 믿음이 완성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25년 걸렸지만 말을 바꾸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하나를 변화시키는데 25년이 걸렸어요. 믿음이 생길지어다 이렇게 안 하시고 믿음이 안 생기는 아브라함을 끊임없이 인내하고 참으시면서 기다려주시면서 오히려 고통을 당하시는 쪽은 하나님이신데도 견디시고 참으시면서 25년 만에 그의 믿음을 완성시키십니다. 하나님의 고집이 대단하시죠. 또 그러고 해놓으면 뭐합니까? 아브라함 시대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버려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제 수고가 다 끝났어요. 누가에게 또 일이 남았습니까? 하나님께는 또 여전히 일이 남았어요. 누가 문제입니까? 아브라함은 은혜 속에 다행히 천국 갔지만 그 다음 이삭의 문제입니다. 이삭의 시대에 또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삭아 나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인데 오늘부터는 내가 네 하나님 해줄게. 네 알지? 네가 아버지가 75세 늦은 나이에 예수 믿어갖고 인생 역전하고 가정과 가문이 다 변화받고 니도 그 은혜 속에서 아버지 100세 안 태어났나? 네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어떻게 예수 믿는지 잘 봤지? 대단하지? 아버지와 하나님 사이가 얼마나 돈독해 보이더라. 부러웠지? 자, 이제 아버지는 가셨고 이삭아 지금부터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가 너희 하나님 되어줄게. 너희 아버지와 했던 약속을 지킨 것처럼 내가 너의 평생에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구만. 아멘이십니까? 이러면서 이삭이 또 쉽게 믿습니까? 안 된다, 못한다, 안 믿는다, 안 간다 이렇게 하면서 버티고 수십 년 걸립니다. 쇠가빠지게 세어났더만 또 죽어서 천국 가버리고 이삭은 또 끝났어. 일이 끝났어. 누구한테 일이 남았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이 누가 있어요? 야곱이 또 있어요. 야곱 정말 하여튼 3대째 태어난 야곱이 제일 지독해요. 130년 걸려요. 130년 믿음 생기는데 나 성도들이 만나 목회하는데 130년 만에 은혜 받으면 나 목회 안 해. 사람 하나 변화시키는데 예? 신앙으로 세우는데 130년 걸린다. 나 안 해요. 우리 셀리더들 입당 바꿔보고 생각해 보시죠. 셀폰가 130년 걸린다 하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야곱 붙들고 130년간 인내하고 참고 마치 밟히시면서 끝까지 인간 만드십니다. 그러면 뭐 하노? 또 죽어서 천국 가보지. 여전히 또 주님은 일하셔야 되고. 요셉! 그 감사하게도 요셉은 한 20년쯤 걸려가지고 식은 들어서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요셉아, 오늘 내가 그런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아멘이십니까? 이 모든 작업의 공통분모가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생기게 하려고. 하나님 나를 좀 믿으라고.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믿으라고. 인간인 우리가 당최 믿지 않으니까.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한 번 대면한 것으로 결코 호락호락 믿어주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우리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는 장면이 아닐 수 없지만 하나님은 마치 장인이 수공예품을 만들어 가듯이 때로는 집요하게, 때로는 온 정성을 다해 한 땀 한 땀 그들로부터 마음을 얻어가시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는 100년이 걸렸고, 이삭은 수십 년 걸렸고, 야곱은 아까도 말했지만 130년 걸렸고, 요셉이 그나마 한 20년 걸렸어요. 그리고 우리도 오늘 이렇게 지금 하여튼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철들고 은혜 받고 빨리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겁니다. 예, 뭐 선교하고 전도하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니나 되나 우리가 빨리 성장하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에요. 이런 것을 보면 믿음을 가지게 하는 이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우리는 분명히 얻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100년, 누가 130년, 누가 수십 년 이렇게 애를 쓰셨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그 누가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으려고 애를 썼어요? 내가 볼 때는 안 그런데요. 성경을 보십시오. 누가 믿으려고 했습니까? 누가 믿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까? 아니요. 성경 읽어보세요. 그 누구도 안 믿으려고 용을 씁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죄를 짓고 정욕대로 살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돈을 쓰고 물질을 쓰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등지려고 합니다. 모든 에너지는 불신에서 작용합니다. 이렇게 거꾸로 사는 인생을 다시 바로 앉혀놓으려고 애를 쓴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믿음이 생기도록, 긍정적이도록, 회복되도록, 살아나도록,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받도록 애를 쓴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마음으로. 오늘 누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했습니까? 누가 이곳에 앉혀놨습니까? 누구였습니까? 이렇게 변화받게 했습니까? 오늘 이렇게 직분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으려고 했나요? 내가 믿기 위해 교회로 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예배로 오기에 내가 결정했다고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발로 여기 곳까지 와 앉아 있으니 이 믿음은 내가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닌가 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 기본적인 신앙의 가르침 몇 가지를 제가 언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 같은 사람이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우리가 오늘 모든 죄에서 용서받는 이 사죄의 은총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한 대답은 바로 한 가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천국 가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죄 용서받습니다. 믿음이죠. 그러나 이토록 소중한 믿음, 나를 천국에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믿음,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게 만들어주는 이 믿음,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게 만들어주는 이 위대한 믿음이라는 거, 이거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여러분, 사실 쉽게 말하자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방금 언급했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얻어지는 결과물과 그 열매를 한번 보세요. 믿음 하나가 일으키는 열매를 보시라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천국을 얻습니다. 믿음을 앞장세우면 천국 문이 열립니다. 나를 향해서 죄 지었다고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참사하고 정죄하고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을 줘서 정말 막 삶을 살지 못하게 눌려 살게 만드는 이 무시무시한 모든 악한 사탄 마귀의 조롱과 참소와 정죄를 믿음이 있으면 물리칩니다.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여러분, 가문 대대로 내려왔던 저주, 문제, 반목, 시기, 여러 가지 외도, 정욕, 폭행과 폭언, 가문의 저주, 믿음 하나가 있으면 뒤집어 엎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 하나가 일으키는 반향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믿음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지금 믿음이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시인이란 말, 여러분 입으로 시인한다, 시인이란 말도 믿음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이에요. 시인한다는 것이 믿어야 예수를 시인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으로도 믿고 입으로도 믿어야 되고, 우리의 온 삶이 나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을 내 삶으로 증명하는 것. 아멘입니까? 마음으로, 입으로, 눈빛으로 어떤 중요한 순간에 무엇을 선택할 때 선택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증거가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온인격으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려주는 말씀이죠. 이와 같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말씀이 또 있죠.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암송하는 말씀 아닙니까?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또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뭐라고요? 오직 의인은 성도를 말합니다. 오직 예수 믿는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을 바꾸면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믿음이 대단합니까? 구원을 일으키잖아요. 천국 문을 열어 제치잖아요. 마귀의 참수와 조롱과 실패와 좌절을 무너뜨리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지금 여러분 상황 다 뒤집어 엎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구원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는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무엇보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믿음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믿음. 믿음은 항상 개인입니다. 예컨대 자신의 아내의 믿음, 출중한 믿음 때문에 그의 남편이 아무것도 안 해도 나는 저절로 내 마누라의 기도 때문에 나는 덤으로 구원받는다, 택도 없습니다. 나중에 그럴 줄 몰랐다 해서 자꾸 이렇게 된다. 나는 왜 여기서 뜨거운 방에 들어앉아 있냐 하고. 혹은 부모의 대단한 믿음으로 다음 때인 그의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경우도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 엄마 아버지가 열심히 예수 믿고 있다, 저같이 이렇게 목회자 아버지 엄마를 뒀다, 우리 엄마 아버지가 장로고 권사다, 우리 엄마가 셀리더다, 엄마 기도 많이 하니까 또 섬겼으니까 가겠지, 천국에 구원받고 응답받기 잘 되겠지. 그거 오해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오직 자기 자신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톨릭의 가르침과 대조가 됐죠. 연옥 사상 말입니다. 조상이 죽어서 연옥이라고 하는 대기실에 거기 대기하고 있어요.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몰라요. 그래서 후손들이 우리 엄마 아버지 천국 가라고 공덕을 쌓고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돈을 풀고 이러면서 좋은 일 많이 하면 우리 엄마 아버지 이름으로 선행을 한 그 선행이 다 죽은 엄마 아빠한테 가서 공덕이 쌓이면 천국 갈 만한 그 점수가 딱 비워지면 천국 간다. 이게 연옥 사상이다. 그런 오해입니다. 연옥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연옥이란 말은 그 스올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스올이라 합니다. 스올은 지옥입니다. 대기하는 거 없습니다. 너무 죄송하지만 대기하는 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앞에서도 들었지만 하나님은 그토록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또 그의 아들 야곱과 또 그의 아들 요셉에게 각 시대마다 각 세대마다 귀찮지만 피곤하지만 끊임없이 나타나 주셨고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타락하고 죄짓고 실수하면 다시 회복시키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격려하시면서 집요하게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 하나를 심어주고자 주님이 일해 오셨던 것입니다. 믿음 하나. 지금도 우리에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 단 하나입니다. 믿으라고. 예수 믿어. 이 믿음 때문에 제발 좀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염려, 걱정, 의심에 매이지 않도록 믿음을 강화시키라고, 믿음을 굳세게 하라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하신 것입니다.
제가 방학 중에 목을 많이 틔웠어요. 연습을 많이 득음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먼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난 뒤에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일하지 않고 상관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알아서 하도록 자기 아들이잖아요. 자기 손주잖아. 지구 집안이잖아.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으면 지가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내버려둬도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그들의 자손들에게 역사하시고 직접 일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아브라함의 가문이 장차 믿음의 조상의 가문이 되어야 하고 모든 시대와 모든 나라를 통틀어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기준이 되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델이었고 본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이었고 모델이었고 1호였기 때문에 그 가정과 가문은 남다른 기준이 적용된 것입니다. 더 세심하고 더 엄격하고 더 파격적이고 더 건강하고 더 확실한 믿음이 이 가문에 세워져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한 집안에 큰 혜택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무에게나 네 아들 바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한 번씩 산에 갈 때마다 놔두고 오고 싶은 그런 마음에 감동이 생기는 분,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이번에도 우리 휴가 갔다가 놔두고 오신 분 계십니까? 아무한테나 아들 바쳐라, 아무한테나 네 아들 아프리카 선교 보내라 안 합니다.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이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믿음을 요구하시죠. 아들 바쳐라 하는 것까지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앞서서 엄청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만한 믿음을 소유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에 근거해서 믿음을 담보로 주님이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받은 복이 남달랐던 만큼 그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했던 믿음도 남달라 했던 것은 어쩌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이야기, 아무리 놀라운 이야기도 한 세대를 지나 두 세대를 지나게 되면 그것은 그저 꼰대들이 늘어놓는 과거 자랑, 소위 라떼에 불과합니다. 이전에는 목사님들이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예화를 들어주고 또 실례를 들어주면 은혜 받는 성도들이 있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속으로만 예나 잘해라 이런 말 안 하고 이전 시절에 참 순수하게 예수 믿고 도전받고 나도 저랬으면 참 좋겠다 하고 사모하는 이런 시대가 있었죠. 물론 우리도 그런 세대가 아니었으면 참 좋겠지만 요즘에 우리가 만나는 젊은 세대가 그렇습니까? 그러니 꼰대라는 말을 목사도 이제 막 간증하면은 옛날 얘기하면 꼰대라 합니다. 우리 때 기도했다고 막 이러면 꼰대라 합니다. 우리 때 어떻게 했는 줄 아나? 신학생 때 우리 어떻게 했는 줄 아나? 이렇게 말하면은 최유정이가 마음속으로 꼰대라고 할지 모르겠. 찌바가 뿌가. 김여찬 그러면 마스크 땡겨 댕가 본다. 드럼 스틱으로 줄이를 틀 거야. 우리 중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요사이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또 우리 목회자 후보생들, 간사들에게, 청간사들에게 만나서 밥을 먹을 때나 또 우리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같이 사우나 했는데 제가 복귀 전에 복귀 사우나 했습니다. 그래서 노천탕에 가서 몸 담그고 또 신물에 들어가서 그래서 몸 찢으면서 우리 얘기했는데 주로 제가 한 98% 얘기를 했죠. 그 얘기는 전부 다 뭡니까? 지난 시절 우리가 섬겼던 이야기들, 또 교회가 지금까지 왔던 이야기들. 이 친구들한테는 목회자 모델이 저희 교회 안에서 저밖에 없으니까 제가 미안한 말이지만 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이 친구들의 표정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뭘 어떻게 듣고 있나? 우리 박모사도 있었지만 어떻게 듣고 있나? 은혜 받고 이 도전이 되고 있나? 어떡하나? 또 하는 소리 또 한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얘기, 아브라함이 자기가 하나님 만난 얘기 아들한테 해주고 아들은 은혜 받아요. 왜냐 아들한테 바로 직계 아들은 아버지가 학비해 주니까 아버지가 밥을 먹여주니까 막 은혜 받는 척 하겠지 이삭은. 근데 할아버지가 손주 앉혀놓고 야곱아 하면 또 얘기하지. 야곱 안 됐습니다. 요셉요. 보십시오. 아무리 귀한 이야기, 간증, 우리 앞에 세대에 신사참배 거절하면서 목숨 바친 이야기들, 전쟁 속에서도 믿음 지킨 이야기들,
보릿고개 가난한 시절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심고 헌금을 하고 헌신했던 이야기들, 밤이 새도록 기도했던 이야기들, 철야했던 이야기들, 산에 가서 저 겨울에 비닐을 덮어쓰고 기도하면서 겨울을 났던 이야기들, 주일학교 교사가 아이들 변화를 위해서 눈물로 껴안고 집이든 학교든 쫓아가서 부둥켜 안고 눈물로 호소했던 이야기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다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사람에게 전해주는 이야기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은 또다시 당신 직접 새로운 인물을 그 시대에 찾아가셔서 당신을 나타내시고 다시금 그 시대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 그들이 구원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아브라함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오늘 우리 얘기를 하면서 정리 좀 합시다. 여기 있는 우리는 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까지 와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하는 거 보면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내 속에 있는 이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것일까요? 도대체 누구에 의해서 이런 정도의 믿음이라도 생긴 것일까요?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아까도 잠시 언급했지만 그냥 내가 믿기로 했으니까 이 믿음의 출처는 나 자신일까?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해 주는 귀한 말씀 한 구절이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입니까? 자, 네 가지의 단어에 포인트를 주면서 다시 읽습니다. 은혜, 믿음, 구원, 선물.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 잘 들어보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중요한 단어가 나왔죠. 네 가지. 은혜, 믿음, 구원, 그리고 선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들을 하나씩 한번 써먹어 보자면 네 단어 중에 두 단어가 한 조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맨 먼저 뭐가 조를 이루고 있냐면은 믿음이라는 단어와 구원이라는 단어가 한 조를 이룹니다. 따라합시다. 믿음과 구원. 자, 그럼 잘 인식하십시오. 자, 믿음과 구원. 8절을 다시 보시면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인과관계가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가진 그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씀처럼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구원은 내가 일으킨 믿음으로 쟁취하는 셈이기 때문에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내 믿음이냐? 내가 일으킨 믿음이냐? 내가 어디 가서 발견한 믿음이냐? 땅 팠더니 발견한 믿음이냐? 내가 애쓰고 힘써서 내가 간신히 내가 쟁취한 믿음이냐? 이 믿음의 근거가 나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내 믿음 보시고 어쩔 수 없을지라도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손에 들려있는 믿음을 보시면 주님은 어쩔 수 없었으라도 당신의 품에 있는 구원을 내주셔야만 되는 것입니까? 믿음 때문에? 믿음과 구원이라는 관계가 그런 겁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치 믿음의 출처가 나 자신, 믿고 있는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는 셈인데 이것은 너무 위험한 믿음이죠. 이런 믿음은 굉장히 위험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그 믿음을 가진 나 자신이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는 자주자주 시련을 겪고 문제를 만나고 고난 속에 직면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우리의 믿음도
그 위기와 함께 왔다 갔다 한다는 사실입니다.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사실입니다. 믿음이 왔다 갔다 하죠. 내 믿음이 왔다 갔다, 내가 흔들릴 때 이 믿음이 나로부터 나온 믿음이면, 내가 흔들릴 때 내 믿음도 흔들리고, 내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뭐 흔들리는 것입니까? 구원도 흔들리는 것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유혹과 시험과 문제와 고난에 너무 자주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그러니 쉽게 자빠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내 손에 있는 것 믿음이 아니라 그 뭐라도 놓아요. 우리는 위기가 와보세요. 가족도 놓아버려요. 먹고 살자고 자기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아이를 생매장하고, 부모를 죽이고, 이런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내 생존과 성공과 야망을 위해서라면 가족도 놓는 시대입니다. 믿음요? 내 야망 따라 내가 놨다 지었다. 믿음이 내게 속한 것이면 엉망진창인 나 자신의 형편을 따라 믿음도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얼마나 위태로운 믿음입니까? 내가 소유한 믿음이 되면, 내가 믿지 못할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이 믿음을 틀림없이 놓을 수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시험 기간에는 시험 기간이라서 잠시 믿음 생활을 멈추는 그런 우리들 아닙니까? 부모님께 잔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요다일 아이들, 청년들, 짜증나면 짜증과 함께, 기분과 함께, 컨디션과 함께 믿음도 놔버립니다. 예배도 뭐 그냥 우리가 뭐 아침마다 결정과 선택합니다. 갈지 안 갈지. 우리 청년들 남자친구 한번 생겨보세요. 너무 먼 예화입니까? 여자친구 한번 생겨보세요. 자매들에게 형제들에게 여자친구가 생겨야 되겠죠. 이성친구 생겨보세요. 오빠야가 부르면 가야 되고, 여자친구가 막 그냥 또 막 그냥 막 콧소리 내밀어도 가야 되고, 그런다고 또 믿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식이라면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는 믿음을 부끄러운 장식품처럼 애매할 때마다, 불편하고 힘들 때마다 숨기려고 하거나 포기하는, 급기야는 내다 버릴 수도 있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 믿음이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기인합니다. 우리는 책임지지 못합니다. 내가 믿어 하나님으로부터 획득한 구원이 아닌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감사한 구절이 남아있죠. 2개나 단어가. 믿음과 구원을 써먹었으니까 뭐가 있어요? 남은 게 은혜와 선물이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적혔잖아요. 이게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 은혜라는 말과 선물이라는 말은 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카리스. 우리 예배당 이름이 카리스홀이잖아요. 이 예배당에서 은혜 받으라고. 할렐루야. 은혜, 값없이 거저 받는 것, 은혜. 값없이 거저 가진 분이 공짜로 내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받는 것 자체가 은혜고, 이렇게 받은 것은 뭡니까? 선물입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 믿습니까? 자, 따라합시다. 믿음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아멘입니까? 왜 값없이 주셨을까요? 싸구려기 때문에? 하찮기 때문에?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애쓰고 노력해서 내 행실과 공로로는 그 구원을 못 가집니다. 이것은 가지고 계신 분이 그냥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제가 볼 때 이 메시지에서 가장 액센트를 넣어야 될, 가장 강조해야 될 구절은 뭡니까? 뭔 줄 아세요? 은혜에 의하여입니다. 너희는, 예수 믿는 너희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 이유가 뭔 줄 알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야. 믿음이 왜 생겼어요? 은혜 때문에 생겼어요. 전도해 보세요. 예수 믿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회 생활 해보세요. 교회 권위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믿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 때로는 마음속으로 저게 저렇게 안 되나? 저 순종이 저게 그렇게 안 되나? 여러분과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순종도 하고, 은혜에 의하여 충성도 하고, 은혜에 의하여 사역도 하는 것이에요. 타고난 성량이 아니고 기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던 것, 우리 교회에 신앙생활 하기로 했던 것, 우리 아이들은 요달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그 공동체를 만난 것, 어른들은 이 교회 공동체를 만난 것, 지금 이 순간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예배를 통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환경들, 전부 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믿음이 선물이죠. 구원이 선물입니다. 교회가 선물입니다. 함께 모일 수 있는 예배가 선물이고, 기도할 수 있는, 모일 수 있는 우리 새 가족 모임이 선물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삶 전부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탈레반 정권의 폭정을 피해서 탈출하려고 하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봤죠? 22년 만에 이제 완전히 상황이 달라져서 미국에게 또 저 민주주의 국가에, 또 자본주의 국가에 기여했던 사람들 색출해서 죽이겠다는 그런 여러 가지 보도를 들을 때 그 두려움 속에 현장에 있는 사람들 탈출하려고 카불 공항에 뛰쳐나와서 누구도 가자 하는 사람 없고, 누구도 함께 살아보자는 사람 없고, 누구도 내 이름 불러주는 사람 없는데도 죽지 않고 살려고, 구원받으려고 그 카불 공항에 어린 새끼들 다 불러 제껴가지고 그 길바닥에 재우면서, 그러다가 또 IS의 또 공격 통해 자살 테러 때문에 죽은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아비규환이고 고통의 고통입니까? 그것이 여러분 그 나라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 이야기입니다. 그게 구원의 이야기예요. 미군들 싹 빠졌습니다. 그러는 중에 한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미국으로부터 제안을 받았겠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특별 기여자들, 지난 20년 동안 한국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 우리가 하는 말로 특별 기여자, 난민 위의 급입니다. 특별 기여자 390명 명단, 원래는 391명이었는데 나중에 도착해서 보니까 한 명이 정식으로 등록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다시 돌아갔습니다. 광고 잘못 듣고 오신 분 같아요. 그 390명의 명단이 뭡니까? 그게 생명의 책입니다. 그게 구원의 생명록 아닙니까? 그 명부에 이름이 적힌 사람들은 다 사는 거예요. 나와 내 아내와 시솔들이 다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잇대어 얘기해 볼까요? 그 은혜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과 그 은혜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들의 차이가 이렇게나 큰 겁니다. 카불 공항에서 내 이름 불려져서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마누라 손잡고 그 비행기에 탑승해서 이 대한민국 땅으로 날아온 사람들과 지금 이 순간 동시대에도 여전히 거기에서 죽음의 고통 속에 놓여있는 그 불행한 사람들과의 차이입니다.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내 이름 석자를 안다는 것이, 이게 은혜의 은혜입니다. 똑같은 10가지 재앙이 한 나라에 쏟아졌지만 지역으로 구분해서 특별히 히브리 백성들이 있는 지역에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동,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가 죽어지는 이 죽음의 공포, 이 10가지 재앙이 똑같이 그 나라에 쏟아지는데도 한 지역에 모여있는 히브리 백성들한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덮으시니까 패스오버, 은혜가 역사하니까 저주와 재앙이 담을 넘어오지 못하잖아요. 은혜입니다, 그것이.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나를 지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요. 믿어줄까 말까? 장난하는 겁니까? 그 믿음은 우리들에게 더 간절한 것입니다. 신앙적인 성장과 변화는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른 답보 상태에 있는, 답이 없는, 소망과 아무런 꿈이 없는 우리들에게 이 성장과 변화와 믿음은 우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양육과 훈련은 그 누구를 위해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소망 없는 나 자신의 변화를 위해,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 나 자신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 누가 밀어내어도 내가 붙들고 탑승해야 될 나의 구원의 비행기입니다. 예배? 누가 예배를 오고 말고를 결정합니까? 여러분,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에 의하여 은혜로 불러놓은 사람들, 은혜로 내 이름 부르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평범한 일상에서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다면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 반드시 그 문제 통과합니다. 말을 바꾸면 내가 가진 믿음이 나를 지킬 것입니다. 평범한 시절에 믿음을 강화시켜 놓으시면 위기의 순간에 내가 붙든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내게 새겨진 믿음이 그 위기 속에 나를 건지고 나를 지킬 것입니다. 내가 탈선하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마귀와 야합하지 않도록 내 속에 있는 믿음이 나를 지키는 것이고, 우리 가정에 있는 믿음이 내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후에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아이들이 장성해서 공부한다고 타지로 떠나도, 직장 따라 멀리 타지로 떠나도, 엄마 아빠를 떠나도 이 아이가 어디에 있든지 그들 속에 심어준 믿음이 내 아이들을 지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것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을 주셨다고 말하니까 이 은혜라고 하는 말 안에 모든 것이 너무 쉽게 설명되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러나 이 은혜도 값없이 거둬주시는 선물이라 말하니까 너무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게감이 있어요. 은혜는 선물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내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굉장히 쉽고 편하게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구원이라는 것을 완전히 공짜로 받은 것이나 같지요. 그러나 구원을 얻게 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물로 공짜로 주어진 과정에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대가가 이미 지불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대가가 지불되었다가 뭡니까?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제일 힘든 것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건데 우리는 한번 죽어버리면 소망이 없잖아.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있으신 예수가 대신 죽었다가 살아나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대가가 지불되었어요. 예수가 지불되고, 예수가 팔아넘겨지고, 예수가 짓이겨지고, 예수가 짓밟혀지고, 예수가 찢기고, 예수가 창에 찔리고, 예수가 뜯기고, 피가 쏟아져서 그것을 믿는 믿음 하나 보시고 내게 엄청난 생명과 구원이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주님이 다 하셨고 믿기만 하면 되도록 우리에게 한 가지를 남겨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를 못한다고 우리가 우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 가지를 못하겠다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꽤나 욕심을 부리고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배은망덕이요 어불성설입니까? 그게 왜 그럴까요? 구원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믿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 공동체에서 예수 믿고 이 공동체가 몇 년, 수십 년, 평생을 내가 예수 믿다가 이 자리에서 나는 죽어서 천국으로 환송받을 거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나의 동지들이다, 공동체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선물 내가 가졌지, 그러면서 신앙생활 노련해지고 사역하는 것도 노련해지고 이제는 반사신경으로도 예배하는 척, 섬기는 척, 기도하는 척 노련해진 운동신경으로도 짬밥이 있어서 통밥으로 하는 척, 믿음 있는 척, 어떻게 하면 신앙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지, 인정받는지. 여러분, 우리 너무 그렇게 되었어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누가 이 믿음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될 이유가 거기에 근거하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믿음을 싸구려랑 팔아먹지 않으려고 때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울지라도 이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가 몸짓고 피 흘려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잘 새기십시오. 내가 구원받고 예수 믿고 지금 이 정도라도 생활하는 것, 이 귀한 값어치, 이것이 내게 오기까지 최초에 예수가 2000년 전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고, 그 사실을 생명 다해 목숨을 내놓고 이 사실을 전했던 12명의 제자가 있었고, 이방을 향해서는 생명을 걸어놓고 단 한 가지, 이 사실, 당신을 위해 예수가 죽으셨어요, 이것을 좀 믿으세요.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 이방의 선교사로 사도 바울이 세워졌고, 313년 콘스탄틴 칙령에 의해서 로마가 기독교로 국교화가 되어져서 기독교가 한 번 더 힘을 얻어 발산을 하고, 이러고 로마가 망할 때 주변에 있던 많은 야만족들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갈 때, 야만족들은 무식쟁이들인데 오히려 자기의 종이 되어서 끌려온 노예들이 다 예수를 믿는 식자들이었어요. 주인은 무식쟁이 야만인인데 로마에서 예수 믿다가 끌려온 노예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고상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자신의 주인들에게, 야만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유럽이 점점점 복음화가 되어지고, 북아프리카가 10세기에 복음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영국의 유럽들이 또 저 러시아권, 또 영국권, 또 프랑스 쪽에, 독일 쪽에 복음이 확산되어지면서 찬란한 꽃을 피우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나라가 살아나고 계몽이 일어나고, 야만 족속들이 인간다운 삶으로 회복되어지고, 아멘이십니까? 이렇고 저 18세기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신대륙으로 그 메이플라워가 청교도인들, 프로테스탄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신앙 지키겠다고 정조를 지키겠다는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 신대륙으로 넘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신앙의 뿌리를 내리자. 그렇게 복음이 확산되어졌던 그 대륙과 호주와 그리고 영국에서 아시아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사를 대거 보낼 때, 그 흐름 속에 18세기, 19세기, 20세기, 그 19세기 말 1884년도 이 조선 땅에 최초로 복음이 알렌 선교사를 통해 들어옵니다. 지금 이제 한국 선교 주기가 벌써 130년이 넘었죠.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핏부림을 통해서 구한말 이 땅에 들어온 복음만 해도 외국인 선교사들의 헌신들, 예수를 믿자마자 1910년도 강점기에 들어가면서 36년 동안이나 학대받고 짓밟혔던 복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기죽지 않고 생명 다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은 더 득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확장되어졌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6.25 동란을 통해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고난과 위기를 통해 오히려 더욱더 그 믿음이 강화되었습니다. 이 나라의 믿음은 여러분, 기간은 짧은데, 선교 기간은 짧은데, 복음화 이루는 그 기간은 짧은데 굉장히 뜨거운 신앙이었던 까닭이 일제의 역할과 한국 전쟁의 역할이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초창기 때부터 생명을 내놓고 예수 믿는 것을, 환경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가졌어야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포기하지 않았던 선배들, 입을 다물지 않았던 선배들, 헌신해야 될 때 외면하지 않았던, 신앙의 양심을 따라 내 개인의 어떤 욕심을 추구하지 않았던 선배들의 헌신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축복이 임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고, 누가 했습니까? 우리 앞서 기도했던 많은 선배들이 했습니다. 결론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이제 하려고 해요.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대를 잘 살아내어서 우리가 앞서 주님을 보고 12제자를 만나고 바울을 만나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우리 시대에, 우리 세대를 이렇게 감당하다가 왔다고 말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